4월 4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 사순절 34일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오늘 유월절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단순히 메뉴를 정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였을까요? 이 질문에서 발견한 제자들의 마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연인과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도 역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와 음식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잠시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갈 길을 모르고 대책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즐겁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줍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에 거짓이 없음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볼 때에 속된 말로 제자들이 참 찌질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될까봐 또 아둥거리는 모습이 참 못났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볼수록 제자들의 못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 의미 없다는 처절한 고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제자들이기에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담은 고백은 더 이상 못나거나 찌질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5살 된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바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나 물건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에게는 곁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굳이 피곤하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엄마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잘 놀다가도 좋은 것이 생기면 엄마를 찾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엄마 바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조금 피곤하겠지만 또 때로는 제자들처럼 찌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 바보로 살면 어떨까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나눔은 3월 동안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한 줄 묵상 나눔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하은 어린이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양유나 어린이는 저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지효 어린이는 저도 첫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예인 어린이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놀랍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박성은 어린이는 저도 헌금할 때 정성을 담아서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박현서 어린이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부산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